주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서서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쁘고 즐거움으로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변화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그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소가 서로 공헌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약한 자는 복되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주의를 가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사랑하고 제기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웃던 날 흔들리는 지금도 내가 죽지 않고 위협합니다. 귀하고
주옵소서.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하리 약한 선한 것 하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죄 없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이렇게 담대히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나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날마다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나를 속이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 사랑 안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주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참는 자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계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까지도 기억하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의 종 진영덕 목사님께 함께하시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옵소서. 그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사 맡기신 양떼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힘과 반석되어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거룩한 주의 교회들이 이 땅 곳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조일정 선교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물 붓듯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열방의 회복과 치유가 예수님 안에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뒤에 서식 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 읽으시고 함께 묵상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전에 중복 기도 모임이 있고요. 토요일날 아침 7시에 저희가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저희가 5월 28일 날 마지막 주에 전도 초청잔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기회를 틈타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혹 과거에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제 믿음이 약해져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마음에 품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이날 함께 초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약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정말로 성경에 나온 대로 환난 자와 빚진 자, 약한 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복음에 필요한 분들 다 여러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어제 저희가 우리 전교회 날로 정해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저희가 함께 지나는데 어제 저희가 첫 번째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애들 이제 이동하기 전에 오늘은 특별히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앞에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함께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독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예슬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노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랑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진이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현승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니엘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은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준비하시겠나요? 그러면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우리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간 게 제가 24살 됐어요. 저는 이 시절을 안 겪어봤어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안 겪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고요. 만약에 그때 정말 제가 이렇게 정말 주변 분들로부터 또는 목사님들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고 내가 자랐으면은 내가 어른이 됐을 때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님들 자녀들 이렇게 안수하시면서 꼭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뭔가 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좋게 가르치는 것도 좋고 이렇게 안수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수를 통해서 흘러가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르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행함이 있는 믿음과 그러한 제목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 야고보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4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동생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크게 이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오순절날 마가야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큰 변화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의 대표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있었죠. 이미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더불어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사도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동생으로 육체에 했을 때 친동생이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야고보가 했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 제자들을 보건대 시작은 어땠을지라도 결국은 가면은 다 어떻게 변하냐면은 사랑으로 변해요. 사랑. 예. 사랑의 사람들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어땠을지라도 보면은 사랑이 넘쳐납니다. 이거 야고보도 예외는 아니에요. 자, 오늘 야고보는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대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 믿음에 행함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믿음인데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섬뜩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과 그래서 정말 천국이 있고 또 그 감옥이 있다는 것, 우리가 지옥이라고 해야 되나? 죄인들이 가는 감옥이 있다는 것이 명확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섬뜩한 얘기예요.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그래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결국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혼의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우리 육체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육체를 얻게 돼요. 근데 우리 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은 우리의 혼이 구원을 얻어요. 자, 어쨌든 야고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 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디까지 있어야 하는 건가? 그런 것이 좀 궁금하죠. 내가 어디까지 그런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까?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는 그냥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저가 도대체 무슨 행함이 있었을까? 여기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놨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죽였습니다. 죽이진 않았지만 거의 죽음과 방불합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까지 해야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이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다 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로마서와 좀 짝을 이루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 이제 핵심 교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방법,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는 그러면 어디에 시작되느냐? 이 구약의 신약에만 시작된 거예요. 이 바울도 어디서 인용했냐면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이 어디냐면 하박국에 나옵니다. 하박국의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뜬금없이 나왔어요. 뜬금없이. 하박국은 이제 내용이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하박국은 궁금했어요. 그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하박국 2장 4절에 뜬금없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거를 인용합니다. 여기에 근거를 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물론 구원을 얻는 길이 다른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구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구원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은 하박서 2장 4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바울이 기독교 교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에 나온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그 얘기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법이에요.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데 그 법은 어떤 법이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 산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음이 점점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구원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이기 때문에 근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나?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나?
내가 이 정도로 믿는데 내가 이 정도로도 내가 구원을 받나?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심판자예요. 그러면 심판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복음서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쓴 이런 서신서들이죠. 편지들도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다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복음서를 다시 보게 됩니다. 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구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우리가 구절은 로마서에 잠가가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아주 잠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셨는데요. 유명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알려면 이 구절을 보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10절은 9절에 있는 것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액면 그대로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실로 믿어지는. 그래서 믿는다는 표현보다는 믿어진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본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믿고 싶어요. 어쨌든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본인은 너무나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고 그래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그래서 이 로마서든 이 야고보서든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같이 가요.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얘기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 안에는 행함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제 예전에 밴쿠버에서 우리가 홈레스 피플들한테 전도를 하게 됐어요. 6개월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은 다 예수님인데 스트리트 피플 제가 이제 점심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다 예수님을 로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당연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그분들은 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래서 우리 신학교 교수님한테 저분들한테 전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거와 실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건 다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때요? 로마 시대죠.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추방을 당하든지 죽든지 또는 같은 유대교에서는 출교를 당하든지 엄청난 그러한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드러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실제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다. 예, 야고보서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 중에서 형제나 자매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말로써 평안하기를 빕니다. 또는 뭐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우리들은 문화 인사를 잘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가 그 가난한 것이 사라져 버리냐는 거죠. 없던 옷이 생기게 되냐는 그런 말들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아무런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라. 그러면은 행함 있는 믿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런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로만 사람들에게 평안을 비는 것이 또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것들이 실제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의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냐? 그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 그런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홈레스들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아요. 요즘은 한국에도 이러한 분들이 많아요. 이제 기독교가 우리도 거의 한 문화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어지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내 말씀대로 당연히 따르지도 않고 이게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은 없지만 행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종교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배도 잘 드려요. 교회 잘하죠. 헌금도 잘하고 정말 삶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실제는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예수를 믿는 거와 교회 오는 것을 비슷하게 생각해요. 단지 나는 기독교를 택한 것뿐이에요. 그냥 종교로서 하나로서 기독교를 나오는 겁니다. 행함은 있는데 실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로도 안 된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예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제 아브라함과 라합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의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럼 그 이전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그가 그 이삭을 바칠 때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조금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다는 표현이 완전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기생 라합이 그 정당군들을 속여서 정당군들을 도와서 그들을 보냈을 때 그 기생 라합이 그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보였다. 기생 라합이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는 풍문으로 소문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또한 그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라합은 실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믿음은 마치 살아있습니다. 고정된 것이야. 믿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가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자라갑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와 지금의 내 삶이 똑같다면 이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몸은 컸는데 그 정신은 옛날 애기와 같은 거예요. 아주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근데 이 자라가는 방법이 뭐냐면 행함으로 할 때 자라간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믿음은 자라가요.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성경 이름 그대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같이 따라야 돼요. 자,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삶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제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믿음이 왔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삶으로 돌아갔을 때 행한다는 얘기는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고서 이제 감사합니다.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100%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믿음이 왔어요. 교회를 한 번 왔는데 또는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가 어떻게 그것이 온전하게 됐느냐? 그가 하나님께 나가올 때 온전하게 돼요. 그럼 이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이럴 때 그렇게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을 할 때 그의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는데 정말 성경을 잘 아는데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그 이유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머리만 크고 지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다는 걸 잘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또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살아요. 행함이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지 못해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심지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또는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나? 내가 정말 그런 행함을 하는가?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 그랬습니다. 바치라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왔냐면은 비록 이삭이 죽어도 그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믿음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그대로 행동해 온 거였습니다. 내가 비록 이삭을 내 아들을 죽이지만 이 죽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가 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 이런 사람이 없죠. 특별한 겁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풍문으로 소문으로 이 여호와에 대한 이름을 들었어요.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는 진짜 신이구나. 바닷물을 가르셨구나.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외출하고 믿으셨다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신이시구나. 그게 믿음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그런 믿음이 왔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일을 해갔다는 겁니다. 그 정탐꾼들이 왔을 때 자기의 생명을 걸었죠.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만약에 정탐꾼이 숨겨진 정탐꾼이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그도 죽임을 당하겠죠.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어요. 오늘날 축복은 평범하지 않아요. 라합 외에도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라합 외에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거기에 퍼져 있었겠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신에 대한 이름을 듣고 그 신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믿음이 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왔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않았다. 온전하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죽은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 각각의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 갖고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처음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에게 믿음을 드렸습니다. 뭐 제가 뭘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전에 뭐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뭐 열심히 봤다든지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겼어요. 성경의 모든 말들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그러한 우리 교회를 하면 그러한 기적 이런 것들이 당연한 일이구나. 저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데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겁니다.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출발점은 다르지만 거기서 이제는 자라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작은 대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단정할 수 없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시겠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 갖고는 따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거기서 살아가느냐, 여기에는 나의 열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에게 믿음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삶에서 얼마나 실천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교회로 왔더니 말씀을 들었더니 갑자기 기도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일을 해결하는데 기도하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누군가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행동을 할 때 그에게 들어온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얘기했는데 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늘 불평, 불만, 걱정과 근심으로 가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행함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그 믿음 자체만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행함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러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기도하면은 병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러한 믿음이 오는데 저도 잘 안 나요. 사실 저도 놓칠 때가 많아요. 전에도 안 나왔는데 혹시 내가 얘기가 좀 거부하지 않을까? 안 되면 내가 좀 창피하지 않을까? 일단 여러 가지 저도 잘 못해요. 사실 되건 안 되거나 그건 저의 능력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러한 마음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실제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 아마도 주님은 그런 것들을 보실 텐데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많은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변명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하십니다. 정확히.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의 친척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왔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걸 믿고 왔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성경에 아브라함이 겪은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기록해 놨잖아요. 추려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추려놓은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저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 왔죠. 이것만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자신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기근 때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도우셨죠.
그래서 그 아내를 다시 돌려줬습니다. 돌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에게 많은 재물을 함께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됐어요. 자기 조카 롯도 마찬가지죠. 함께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나눠주는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왔습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너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너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가겠다. 너가 어디를 택하든지 나는 반대길 거야.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한번 경험해 봤거든. 그 하나님은 경험해 봤어.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온 믿음대로 그대로 나중에 이제 그 롯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이 왔습니다. 내가 가면은 저를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서 자신의 집에서 빌리는 자 318명을 데리고 그 연합군들을 쳐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땅에 보면 저 남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단까지 쫓아가요. 단이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저 북쪽 끝이에요.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결국은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믿음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자,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막상 롯을 구해갖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기 기껏해야 300여 명 주변에 물론 동맹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자기가 쳤던 그 사람들은 왕들이에요. 왕. 그것도 연합국의 왕들입니다. 야, 저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내가 다시 이겨낼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여기에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요 대목에서는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 약속하시죠.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저 애굽 강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강까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저에게 줄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는 3년 된 암소를 준비하라. 3년 된 암년터, 또 3년 된 순양을 준비하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준비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잡아서 둘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생명. 하나님도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겁니다.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약속을 이기면 너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75세, 76세.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종인 사라의 종이 하가이죠. 하가가 더불어 동침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제가 단언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자녀가 없으니까 나의 종 중에서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라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사라에게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말씀은 안 했지만 그러나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뿐이 없었어요. 아내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라로부터 난 자예요.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가 그 정도는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이 아브라함의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도 의심이 생겨요.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몸에서 난 자라니까 아브라함은 맞는데 혹 이 사라가 아닌 게 아니야? 사라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러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가 하나님 주신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쳐보지 않고 아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13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났습니다. 전에 나타나시고 얼마나 안 됐어요? 25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 그리고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아브라함이 알죠. 왜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야, 예전에 내게 그 마음이 맞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힘이 싹 빠져버렸어요. 이때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뭐고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다리던 아들을 준다 하는데도 그냥 시큰둥한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시든지 어쩌시든지 주시면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에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그때도 기근이 왔었네. 아비멜렉 왕이 되는 그에게 갔을 때 그날에 갔을 때 그가 자기 아내라고 맞지 못하고 또 다시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 그렇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 안 그러면 우리의 열심이 나와.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인가? 저는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25년 전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똑같은 그런 불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잖아요. 과거에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가 두려워서 과거에 자기 아내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다는 것을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데 하나님은 또 똑같이 하십니다. 그 아내를 또 다시 돌려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또 축복하십니다. 이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을 잘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와서 동맹을 맺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여 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10여 년이 흘러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거침없이 이제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가 얼마나 35년, 40년 정도 흘렀습니다.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 장면까지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쳤을 때
그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언제적 그것이 35년, 40년이 전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됐다. 이러보건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걸 또 오해해서 그럼 행함으로만 믿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선하다 그런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의롭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의롭게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구원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의의 이름, 입으로 신나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것, 즉 우리가 원하는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행함이 있는가? 어떤 행함이냐? 행함은 여러 가지예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믿으시고 선한 대로 인도하실 거라고 내가 믿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행동입니다. 내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거라고 내가 믿었을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에게 행동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사람 정말 믿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또는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행한다. 그래서 행함은 각 사람들마다 각각 다 다르다. 아브라함처럼 또는 이 라합처럼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나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러한 행동들을 하나 그것이 소위 얘기하는 행함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나에게 있는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점차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식을 가졌지만 우리도 어디에까지 갈 줄을 모릅니다. 꼭 그것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안 가졌다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얘기해 주신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그것이 분량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런 행함이 따를 때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믿음이 자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이 어떨까? 우리는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적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이 되면은 이제 그러한 것들도 실제적이 됩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천국의 삶이 똑같지 않을 거라는 것. 우리가 가까운 데로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캐나다에 올 때는 잘 모르잖아요. 가면은 한 6개월 하면 영어를 팔팔하게 할 줄 알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한 6개월만 지나면 내가 팔팔하게 할 거야. 저는 한 2년 있다가 한국에 갔는데 누가 말 시킬까봐 겁나더라고요. 길에 가다가 외국인을 말하는데 한번 얘기해보라고 나하고 시킬까봐 내가 겁나더라고요. 다르잖아요. 각각이 다르죠. 이 땅에서의 삶도 다르죠. 천국도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 생각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그대로 데려가시는 거죠. 아니면 너희의 천국에서의 삶은 다 똑같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그냥 알아서 잘 살아라고 하든지.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정말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하는 대로 너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 그래서 우리가 순교한 사람들 특별하게 보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 예수님도 특별하게 보자. 또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했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해.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다른 얘기 안 하시죠? 성경을 뭐 어떻게 잘 아냐. 그런 거 안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 처음 된 사람이 같이 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제가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죠. 자,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물론 하늘에 있는 나라라 해서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헤븐리 킹덤 또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우리가 같이 쓰는데 실제로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은 이 땅을 가리킵니다. 이 땅. 우리는 지금 천국 그러면 하늘에 있는 어떤 곳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 땅이 새롭게 될 때는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 이제 마지막이 되면 지금에 있는 땅과 하늘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이것이 이제 한자로 신천지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 여기가 여기 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뭐가 내려오냐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제 거기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 성에 내려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봐도 성 안과 성 밖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에서 집을 예비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집을 지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다 같은 집이지 않아요. 지금 아파트처럼 그런 건 아닐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집이 결정이 됩니다. 이제 영원히 살아갈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100년도 못하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미래에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어릴 때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여러 가지를 시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원히 살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자 이제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지금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미래 내가 영원히 살아갈 그때를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일단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오면서 정말 믿음의 행함이 내가 함께 있었던가. 내가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 나의 돌아온 삶을 한번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늘 걱정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늘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만을 연구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비하는 그리고 빛과 진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